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자식 잘 되고 나 건강한 은혜죠? 그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에 들어갑니다만은 진짜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덮어져요? 그건 그거대로 따로 놀아요? 덮어지죠? 그래서 아멘 소리가 조금 적어졌어요. 예. 덮어집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생각됩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내가 아직 어려운 게 있는데 힘든 게 있는데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게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우리나라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봇 구해주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보따리 찾아내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를 더 붙일게요. 보따리도 찾아오고 평생 나 죽을 사람 살렸으니까 먹는 것도 다 책임져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또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가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거는 좀 기도하는 대로 잘 들어주시고 좀 욕심을 좀 부리면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좀 돈 버는 것도 잘 되고 내 신랑 성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하게. 아니요. 우리가 병에 걸려보면 우리가 육신의 일로 인해서 망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보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면 알아요. 육신의 건강이 좀 잃었어도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소유했는데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내가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건 그거고 육신의 삶은 육신의 삶이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 주었기 때문에 그건 없어도 상관이 없어. 좀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지. 병원에 가봐.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다 병자인데 그건 나만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야. 그렇지만 저분들도 그 중에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내가 그 은혜를 누렸어. 난 감사해. 또 육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내가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야 돼. 하지만 나는 천국의 보화를 쌓았잖아. 그러므로 나는 어려움이 와도 나는 툭툭 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보따리 찾아놓은 거 플러스 내 인생까지는 책임져 달라,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찾아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우리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인데 종종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 원망, 남들이 다 하는 불평, 남들이 다 하는 의심, 우리도 따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편애적인 말인데 그분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의지할 데가 돈, 친구, 명예, 권세가 의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의지할 것 없어서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비관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그분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에게 우리의 그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는 뭐 이렇게 좋으냐? 너 뭐 이렇게 평안하냐? 너 뭐 이렇게 기쁘냐? 너 뭐 이렇게 감사하냐? 이런 삶을 우리가 보일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약한 모습, 감사도 몰라요, 은혜도 몰라요,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을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구원의 여정인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얻어진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한 농부의 아들이 좀 더 좀 신기술을 배워서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이 농과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딱 1년 배우고, 아시죠? 제일 무서운 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제일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1년 차 된 애들이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태권도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될 단수가 몇 단인 줄 아십니까? 1단입니다. 1단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1년 1학기 딱 공부하고 와서는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 같아. 왜? 아니 떡갈나무 같이 큰 나무, 이 단단한 나무는 요만한 열매가 열리고, 그렇죠? 호박 넝쿨 같이 옛날한 넝쿨이라는 호박이 이만한 게 열리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토리가 걔 머리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말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됐으면 넌 죽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뭐 하나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마시고 그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절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이 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모습인데,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이들이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목도 마르고 기진맥진한 상황에 참 이게 안타깝게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돌을 들어 칠 기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아시죠? 아시죠? 이 사건 바로 있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 거 알고 계십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이 체험을 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신광야로 나가자마자 또 물이 없다고 해서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 여쭤볼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들쑥날쑥한 믿음일까요? 왜 들쑥날쑥한 믿음일까요? 바로 성도들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애굽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정말 감사하고 여기서 정말 은혜고 기쁨이면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축들을 왜 굳이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즉 이 말이 뭡니까? 애굽에다 뒀으면 우리는 살았지 않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애굽에다가 두었다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죽은 백성입니까? 산 백성입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도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아직도 내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 것이 보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또 유혹의 말이 들려오면 거기에 솔깃하고,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 이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내 삶이 남보다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지? 내가 왜 성경이 믿어지지? 내 입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지?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내 영안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것이 믿어지면 성도들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뭐라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우리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감사? 불러주심의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심의 감사가 딱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원망, 세상의 문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주셨는데 다 감사해요. 세상에 둘러보면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전해보면 그분들은 네 주먹이나 믿어라 이러는데 난 그것이 믿어지는데 다 감사해요. 그러면요, 좀 세상의 기준으로 원망할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불평할 만한 일이 생겨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커버되는 거예요. 감사로, 은혜로 다 커버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꼭 그런 성도, 이게 진짜 영적으로 강한 성도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감사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흙이나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 흙 같은 존재에 뭘 넣어주셨어요? 생기,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런 특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요, 성도들, 가나안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 있었으면 내 자식, 태어나는 자식, 내 손주까지도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의 자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됐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뭘 받았지, 내가 어떤 은혜를 얻었지, 이거를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꼭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육신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때요? 미래를 봐요? 어린아이는 미래를 볼 줄 몰라요. 목적과 비전을 줘도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항상 순간이에요. 딱 순간, 자기 중심. 그런데 어른한테 비전을 보여주면 꿈을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주게 되면 계획도 하기도 하고, 이게 어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큰 경륜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신지, 하나님의 그 역사, 그의 모든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게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감사하면, 아유, 세상의 말이 흔들립니까? 사람의 말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나를 살려주셨다, 명확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난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말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믿고 계시죠? 예, 믿고 계시면요,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좀 나랑 좀 불편해도 그거 갖고 흔들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흔들지 마시고, 어디에만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성도들, 말씀 위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목사도요, 말씀 아래에 있는 거지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뭐라 하시나, 성경이 뭐라 하시나, 여기 우리가 다 주관을 갖고 사셔야지만, 사람은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모든 건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항상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이 뭐라고 하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면 항상 상황과 문제와 사람 보고 믿으면 또 흔들려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코끼리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보면 코끼리 쇼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코끼리가 조그만 요만한 쇠파이프에 묶여 있대요. 쇠파이프에 묶여 있대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답답하게 저 코끼리가 왜 쇠파이프에 묶여 있나. 코끼리가 툭 치면 훅 넘어가서 다 풀려날 수 있는데 그 쇠파이프에서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죠. 아주 새끼 코끼리일 때 그 쇠파이프한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쇠파이프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 이게 아예 몸에 아주 머리에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충분히 지금 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뽑아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쇠파이프는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썩어질 구습, 세상, 죄,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묶여 있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당연히 이길 수 있는데,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나가면 쪼그러들고, 죄 앞에 쪼그러들고, 문제 앞에서 쪼그러들고,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와 사망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망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 옛사람에 갇혀 있어서, 아유, 문제 보면 두려워하고, 맨날 죄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맨날 죄한테 치고, 조금 문제 있으면 흔들리고. 아니요,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문제 아니다, 이겨라, 내가 동행할게. 세상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고난? 그거 문제 아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딜 가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한번 걸어가 보자. 지금은 잠깐 뛰었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교회 구호 아닙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자. 어디로? 구원의 길로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왜 아직도 주저앉아 있냐? 성령님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다 자랐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해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믿음이 아주 크게 자라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아니요, 안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한 걸 봤어요. 만나가 내려진 것도 체험했어요. 밤마다 불기둥은 낮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걸 다 눈으로 보고 나서도 물이 없으면 흔들려요. 쓴물이 나면 흔들려요. 아직도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었는데, 성도님들, 어떤 유혹의 말이 들어오고 흔들리는 말이 들려와도 우리가 딱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고 성령에 충만케 되면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 그것에 인해서 내가 흔들릴 말인지 아닐 말인지를 딱 구분을 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드렸던 말처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원망 불평해도 돼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다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아브라함 때 이 족장 아닙니까? 족장은 대를 잇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첩이나 아니면 여종을 들여서 그 대를 이었어요. 지금에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시바지라고 하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아, 너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너는 안 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우세요? 좋으세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우세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분 대답하셨어요. 네 분 대답하셨어요. 좋아야 돼요.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우리 처갓집 가다 보면요, 지금도 그 플랜카드 안 띄었어요. 한 2년 전에 붙어있던 플랜카드인데 아직도 붙어있어요. 태권도 도장에 아무개 국가대표 선발해서 해서 발탁. 이게 아직도 태권도 도장 앞에 그 아이의 이름과 함께 써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만득이라 치자고요. 허만득이가 국가대표가 됐어. 이제는 걔는 인생이 아주 편해졌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죠. 아니요, 그 녀석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해요.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태릉 선수촌에서, 태릉 아니죠, 어디죠? 예? 진천 선수촌에서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산을 뛰어야 돼요. 그리고 11시까지 죽도록 연습하고 11시 반에 식사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뛰고 6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를요, 몇 년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은퇴할 때까지 해야 돼요. 고생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 부모는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지는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의 대상인 것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답니다. 참 대단한 장군이, 예를 들어서 이 자기의 그 병사들이 뭐 예전에, 지금이야 뭐 마이신이 있고 그랬으니까는 골문 거를 뭐 금방 치료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화살에 맞고 칼에 비게 되면 이게 골마요. 아주 썩어가는 그 다리를 실제로 허준처럼 이렇게 고름을 빨아서 그 농을 빼고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 병사가 칼에 맞아서 이제 거의 썩어 들어가는 그 농이 가득 찬 그 다리를 똑같이 그 장군이 빨아서 다 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하 다른 이제 그 장군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기뻐하라고. 옥이 장군이 당신의 아들을 다리를 완전 절단되거나 죽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빨아서 아주 지금은 이제 건강한 몸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병사의 부모가 펑펑 울더랍니다. 말씀드렸죠? 펑펑 울더랍니다. 왜 이렇게 우냐고 했더니 이제 우리 아들은 죽었다고. 아니, 살았는데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들의 아비, 즉 그 여인의 아내도 똑같은 처지였는데 그 옥장군이 똑같이 피고름을 빨아서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 저 장군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싸우겠다. 그러다가 전장에서 그 장군 대신 싸우다가 죽었대요. 그러므로 내 아들도 분명 내 남편을 따라 죽을 것이니 이제 우리는 다, 남자는 다 죽었다 그러더랍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좀 틀린 말이에요? 참 어리석죠. 만약에 그 옥장군이 빨아주지 않았다 한다면 어때요? 그 남편도 이미 죽었을 거고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흙이나 먹다가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로 흔들리지 마시고, 질병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경제적인 걸로 흔들리지 마시고, 자식의 문제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것에 가장 감사한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가서는 육신의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좀 목마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마를 때 그냥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요. 배고플 때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요.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순간 문제마다 들쑥날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일희일비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직도 내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고 열심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복음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만 구원받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람선. 나는 쪽배를 타고 가다가 그 쪽배에서 어떤 사람이 어렵게 헤엄을 해서 나를 그 쪽배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땅떨어지야, 폭포로 떨어져. 그때는 감사하단 말이야.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즉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구원해 주셨으면 저는 이 쪽배를 타고 가다가 저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는데 유람선이 지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저 유람선 한번 타보고 싶다. 저 유람선에 타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유람선을 가는 사람이 있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겨주지도 않는데 답답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요, 다시 유람선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타까워야 돼요. 저 사람들 큰일 났네. 저 좀만 가면 저 폭포에 돼. 저 떨어지면 다 죽는데.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그런 방법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저 유람선 좀 구원해달라, 저 살려달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저 유람선을 부러워하고 저 유람선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폭포도 안 믿는 거고 지금 내가 살았다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상황, 내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다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 로마서 8장 통해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십시오. 영의 생각만 하십시오.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허락하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깨달아 절대로 마음 편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받은 은혜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기탄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